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신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전도에 같은 열심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는 그리스도 제자인 신자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 내가 믿는 바를 알고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전도에 더 열심을 낸다 하겠습니다. 세상에 구원을 얻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면 굳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얻는 방도가 하나뿐이라면,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단 한 가지뿐이라면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보타닉 가든에 가려면 언덕 너머 산길을 이용하는 방법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는데 걸리는 시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어느 길을 이용하든 가려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이 길만을 이용해야 한다, 혹 저 길만 이용해라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길만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줄여서 말하면 신적 생명이고 좀 더 늘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과 그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믿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는 말은 우리 인생들에게 지금 영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고 참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살아납니다. 육체의 수명이 다해서 죽고 난 뒤에도 영혼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에는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혼과 결합,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 번 더 요한복음 3장 16장 다음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제는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의 반대, 심판하려는 게 아니다의 반대가 됩니다. 즉 멸망당한다, 심판을 받는다입니다. 이어지는 9절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또 이어지는 말씀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으로 나아오면 여전히 구원, 생명, 영생입니다. 그런데 왜 나아오지 않습니까?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왜 빛 되신 예수를 영접 안합니까?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청은 악을 행했더라도 빛이고 생명 되신 아들을 영접하면 그 악행도 겨울에 듬뿍 쌓인 하얀 눈과 같이 희게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악한 생활 방식이 좋아서 나오기 싫어합니다. 누가 못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세상 끝날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더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면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은 하나님이 친히 직접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 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로 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이미 한 번 죽었습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인데 바로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완벽한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속이는 자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죄 짓도록 유혹한 사단은 참으로 나쁩니다. 하지만 사단에게만 탓을 모두 돌릴 수 없는 이유는 반드시 우리 편에서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유혹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 즉 죄를 짓게 되는 그 과정 사이에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의사 결정이 반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기로 동의 또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차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그분의 창조 사역에 하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만을 자동적으로 해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에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로 결실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결과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우리 인류의 대표 첫사람 아담을 통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고 그 결과 우리는 창조 시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자리에서 추락하였습니다. 바로 타락입니다. The fall.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영생이고 생명인데 이제는 그것이 끊어졌습니다.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정죄받아 심판당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한 번 죽어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나무가 대지에 뿌리를 내려야 사는데 뿌리가 뽑혀진 나무는 당장에는 잎이 싱싱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나무를 가리켜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사는데 물이 싫다고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는 파닥파닥거리며 움직입니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물고기는 살았다라기보다 죽었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들 살아 있습니다. 걸어다니고 활동합니다. 뛰기도 하고 하지 못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활동한다 하여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가리켜서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 태어나 무럭무럭 성장하고 20대 중반에 최고의 생명력을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장 대신에 퇴보를 합니다. 늙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질병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고도 당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늙어가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이 모든 과정, 노화, 질병, 죽음은 사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진 것, 즉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의 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한 번씩 죽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히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고 많은 스승들 중 한 명이 아니라 이 영어로 치면 정관사 더가 붙은 바로 그 스승에 해당하는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유대 종교 최고 선생이라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을 때 주님은 두 차례 거듭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란 말이 아니다. 그런 일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설령 그렇게 한다 해도 너는 여전히 죽은 목숨이다. 영적으로 죽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끊겨졌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말해봤자 100번 100날 이야기해도 영적으로 죽은 우리 인생들은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한테 다른 나라 말을 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쉬운 성경. 영적으로 죽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은 신령한 것, 즉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듣기는 들어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중 있게 하지만 간결하게 하신 말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중생, 신생, 새로남과 같은 말입니다. 영적으로 새로남, 하늘로부터 남, 하나님께로서 남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 종교 최고 선생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하셨습니다. 중생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은 예수가 아니고는 정죄 판결, 심판, 멸망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음을 뜻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실을 아는 이상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심판, 멸망 따위란 있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죽었고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상태에서 건진받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합니다. 분위기가 매우 긴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살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를 믿으라 하십니다. 거부하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믿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청산되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이 초대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입니다. 이 사람도 때가 되면 그 몸이 죽습니다. 하지만 둘째 사망은 면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이 때문에 모두 육적인 사망을 경험합니다. 즉 첫째 사망은 누구나 신자든 불신자든 다 겪습니다. 하지만 거듭나면 둘째 사망의 해는 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영적 사망 상태에서 즉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육적 사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사망 상태로 영원히 그 운명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살아나는 사건, 거듭남, 중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 이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운명이 더할 나위 없는 복된 상태가 됩니다. 복음이 말 그대로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그냥 끝이 나는 게 아니란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어서 속히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기를 털고 그 비참한 운명을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안 보내셨으면 모르겠는데 예수가 이미 보내졌습니다.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구원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구원자를 받아 누리면 되도록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네,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이 복된 초대에 응하도록 우리는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셨기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아무런 핑계 내지 변명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심각하기에 우리는 전도합니다. 이처럼 복음의 복된 초대를 알기에 우리는 전도합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알고 믿으며 확신하는 까닭에 우리는 전도합니다. 끝까지 거부했다가 나중에 이런저런 핑계를 댄들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간청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살기에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운명이 처할 심각성을 불보듯 훤히 보며 알기에 예수 떠나서 우리 모든 죄인의 일체 소망이 없기에 간곡히 권하여 믿으시라고
받아들이시도록 전도합니다. 이처럼 첫째로 예수를 믿어야만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에 예수만이 참 길임을 확실히 믿고 확신하기에 예수 떠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이름이란 예수,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두 번째 답변은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